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너무 오랫동안 안 띄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봉산 성결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케 하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나눔이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온전히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떨린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저께까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열심히 바라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눈에서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조남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우리 이동기 장로님, 제가 대구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이동기 장로님이 앞에 거뜬히 앉아 계셔서 바라봐 주시니까 또 힘이 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잠깐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보통 저희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죠? 근데 저희는 주일에 나누는 그 인사는 샤바트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샤바트란 뜻은 여러분도 알고 또 계시겠지만 창조의 완성이 된 그리고 하나님이 쉬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엔 특별히 샤바트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샤바트 샬롬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누구도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라면 옆 사람만 해요. 자, 우리 모두 함께 목사님에게만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네, 담임 목사님을 절대 빼지 마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혹시 나중에 구절도 함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실 때요, 좀 몇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곳이 있습니다. 제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좀 부탁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보다 지금 훨씬 더 10배로 큰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니까요, 이 울림이 낯섭니다. 많이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동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주보에 적혀 있는데요. 동행이라는 의미보다도 좀 더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저희 교회 소개도 하고요, 막 이러려고 했는데 저도 또 그런 실수를 할까봐 2시간을 하신 분처럼 그런 실수를 할까봐 저희 소개 PPT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장시간을 이용해서 저를 불러주시면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를 마음이 없으시군요.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요,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네,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졸음방지법입니다. 네, 무엇을 했지요?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방송실에선 저를 띄우지 마시고요,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이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전을 사실 우리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성경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기브온으로 갔던 이유는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여기 이 산당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3절에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렸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청년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약간 제가 빈혈 증상이 조금 최근에 나타나서 조금 어지럽다는 말을 했더니 청년 두 사람이 혹시나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될까 싶어 같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결혼한다고까지 다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희는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왕으로서 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출신과 그런 어떤 신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어떤 권한과 어떤 위계 질서를 깨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자잖아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자신이 이 곳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그것도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일천 번제는 왕의 어떤 그러니까 일보다도 왕이 된 그 이후로 아주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드린 것이 이 일천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이유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자면 이 첫 번째는요, 왕의 사역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이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지은 회막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부살렐이 지은 큰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솔로몬 왕의 심정은 그냥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러고 갔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사역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일천 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하실 일 많았죠? 지금도 하실 일 많지요? 아닙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무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기 무조건 아멘 한 번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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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셔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 주일에 특히 주일이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예화를 돌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어떤 자가 문제 퀴즈를 냈습니다. 큰 돌과 그리고 자갈돌과 모래와 흙과 물을 주겠다. 제일 먼저 뭘 넣을래? 여러분 뭐 넣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에게 좀 시간을 줄이죠. 네, 무엇을 여러분 넣으시겠어요? 돌을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물을 부으셔야 사이사이까지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에게 그 큰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요, 그 큰 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큰 돌이 예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생의 24시간의 항아리 속에 오늘 주일에 이 예배의 큰 돌을 여러분 먼저 넣으셨기에 그랬기에 하나님이 아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것들을 자갈돌 그리고 흙, 모래로 여러분 삼아 넣으셨다면 나머지 물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온전하게 채운 항아리에 은혜가 가득한 항아리, 오늘 봉산 성결교회 여러분의 이 자리의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선이기에
그래서 올려드린 것이 우선적인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느냐? 일천 속건제를 드렸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태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번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주일을 준비할 때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걸치고 이렇게 입고, 저 사실 오늘 봉산교회 이 옷 처음 입고 왔습니다. 예, 이번 주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거 주일에 입어야지. 사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산 성결교회 갈 때 처음 입고 가야지. 그러면서 이번 주 입고 왔어요. 저는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대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런 감격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전해야 하지? 막 그러면서 쫄며 막 그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조남은 모르지만 오늘 함께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하는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뭔가 가득함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번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도 아니고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번제 예물 드리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막 1000번제 그러면 너무나 거창하고 힘들고 막 어려울 거야.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1000번제가 아니라 여러분 10번제, 아니면 10번제가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17번제, 이렇게라도 여러분, 아니면 작심 3일이라고 하지만 3일번제, 여러분 이렇게라도 한번 작정하시면서 점점 늘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큰 꿈을 안고 많은 계획을 잡고 나아가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게 작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심정과 같이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시면, 기도를 하시며 나아가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누구누구야 무엇을 줄고, 목사님 무엇을 줄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최성주 목사님.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필요 적절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뭐 하나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물어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누구 그 하나 말했다가 다른 사람 삐져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저도 당장 물으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말할 게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시죠? 지혜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 번째를 한번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사역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서, 두 번째는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더라. 3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 사랑하지 마시고 자리를 떠나서 곳곳에 속한 곳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길이 지금 뭐 이제 50 초반의 나이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몇 날 며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때로는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을 겪을까? 이런 일을 왜 나만 겪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요, 그런 걸 많이 겪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화합하게 하시고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깨달으면서 같이 나오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돼요? 고2 때군요. 고3이 다가오니까 고2 때 하나님, 저 뭐 하고 살아야 되죠?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뭐 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저 어떻게 무슨 과를 갈까요? 과외 성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중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 3박 4일을 주암산 기도원에서 했었는데요. 목숨 걸고 진짜 제일 앞자리를 지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면서 그 자리 뺏길까 봐. 그래서 3박 4일을 보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요, 복음 전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는 대구에 여기 지금 대신대학교, 거기를 간다고, 저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목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전도사가 되라는 의미구나. 막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집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방언기도 한번 한다고 뭐 신학 공부하면 그거 아니야. 그러셨어요. 부모님께서 막 말리셨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버지는 저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을 시키셨어요. 왜요? 사관학교를 보내시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합의 9단입니다. 태권도 합기도가. 저 잘 보이세요? 좀 이따가 화장실 오세요. 그러면은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아직은 지금 이제 다리도 못 듭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끝내는 제가 나중에 아버지의 그 영에 못 이겨 경대 간호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학을 갈아탑니다. 어린이 선교를 하려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면 그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서 유아교육과를 갔는데요. 또 자존심이 전문대는 가기 싫어서 4년대를 들어갔습니다. 제 때는 또 대구대가 있었죠. 유아교육과 4년대가요. 야간을 다니면서 낮에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봉사를 해야지 그러고 지나갔었는데요. 어느 순간 되었을 때 30 후반자락에 40을 앞두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간다고 할 때 그 열의에 타올라 있을 때 책임져야 될 자식도 없고 신경 써야 될 가족이 없을 때 그때 나를 보내시지 왜 지금 보내십니까? 나이가 39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방귀를 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그 다음 해에요. 대구신학교를 입학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서 이동기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된 사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방귀 들고 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는 있잖아 이놈아 네 때가 아니야. 지금 이 때야. 왜? 그때는요 불에 열에 타오르는 그 20대 그 청춘에요. 누가 하나 붙기만 해봐.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 무슨 싸움닭도 아니고 그랬어요. 지기 싫어하고요. 날마다 1등 하고 싶어 하고요. 막 그랬었어요. 만약에 그때 전도사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성도님들 우리 학생 한 명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야이씨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 때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갖은
환란의 시간들을 겪으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때가 찼었는지 하나님이 그때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목회길까지, 목사의 자리까지 세우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와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는 지금도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말씀 붙들고 목사 안수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함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함이 있으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절대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이, 항아리에 있는 그 큰 돌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큰 돌이 돈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 큰 돌이 목사님 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직업이 큰 돈이지. 큰 돌이 돼야죠. 그 직업조차도 먹고 살게 하심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죠. 오늘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마디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신뢰하시죠? 그렇다면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고요. 기도하실 때는 막 기도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 또 어떡하지?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지? 이번 달 카드 빚은 어떻게 갚지? 저 녀석 저 학비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습니다로 바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일천 번제를 드렸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띄워주실 수 없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 막 심장이 뛰지 않으세요?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지금 한번 볼펜 있으신 분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보통 다들 나의 부와 명예와 내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부분을 먼저 적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조합해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에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부터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라요. 내 필요를 먼저 우선 충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더 감격하실걸요. 그래서 오늘 더 감격하갖고 막 솔로몬한테 막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요, 무엇을 감사했느냐?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아닙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솔로몬은요, 아버지인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절저한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었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이었어. 그걸 인정하고 있는 본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있으시죠? 여기 청년들도 계시지만 곧 자녀가 생기겠죠?
그런데 자녀가 다 있으시고 내가 자녀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내 자녀는 과연 솔로몬이 이 다윗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녀 맞습니까? 그런 자신 있으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면 손 들어 봐 주십시오. 네. 아멘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저도요, 제 자녀들에게 과연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내 부모가요, 가진 거 없고 돈 없고 정말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고 뻔듯한 빌딩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부모 멋지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뭐 어때요? 너무 멋지지? 기도하는 내 부모, 말씀 읽는 내 부모,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지키는 내 부모 멋지십니다. 그런 멋진 부모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부모가 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을 디스해서 죄송한데 안 듣고 있으니까. 자, 초등학교에 제가 이렇게 갔어요. 막 갔는데 한참 그때 좀 부끄러울 때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그래서 주찬아, 주님의 찬양 그래갖고는 주찬이에요. 주찬아 그러면서 갔는데요, 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엄마가 왔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숨었어요. 나중에 그걸 깨달은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돼서, 고등학교 졸업식 때인가 물어봤어요. 주찬아, 너 그때 엄마 피해서 너 어디 갔었지? 그때 엄마 부끄러웠냐? 엄마 못생겨서 그랬어.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냥 엄마가 있는 자체가 좀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퉁명스럽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게 부끄러움이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사춘기가 다가오는 그쯤에 부끄러움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보기 싫어, 저분이 내 엄마 내 아빠인 게 정말 싫어. 여러분 그 말 들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듣기에 아직 나는 부족합니다 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어떤 본이요?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리, 큰 항아리에 큰 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삶이 성결한 삶에 연결이 돼야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 그 큰 항아리에 큰 돌을 하나님이라고 늘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유심히 보면요, 우리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첫 번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정받는 부모 되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무엇과 무엇이요? 같이 시작.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은 우리 부모님들 맞으시죠? 혹시 내가 여기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자녀들 앞에 이런 본이 되는 부모 되도록 해봅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세상의 많은 물질과 함께? 아니요, 주와 함께. 그리고요, 주 앞에서, 하나님 주 앞에서 무언가를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다윗의 심정을 이 솔로몬은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에요, 이 말 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대단합니다. 고백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러분 항상 주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만 주사, 이 시간만 주사, 내일만 주사 아닙니다. 항상 주사. 여러분 항상 은혜 받고 계시죠? 네, 오늘만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보다 훨씬 인생의 연배가 많으신 분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끝내는요, 아버지에 대해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를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걸 누구보다 솔로몬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로? 내 아버지 주의 종 다윗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내려오고 내려와서 흘러서 나에게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흘러 넘쳐서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때 그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공부를 별로 못합니까? 직업이 별로입니까? 못생겼습니까? 뭐 하도 해도 뭐 시켜도 말도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에이 주놈의 새끼, 에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모친께서 권사님이신데 제가 하도 고등학교 때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고3인데도 학원 안 다니고 맨날 학교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하니까 한 번은요, 책보따리를 저한테 던지시면서 권사님이신데 보다 안 되니까 저래 공부를 학원도 안 가고 막 그러시면서 내가 교회 가서 평생 살아라 그냥 그러셨어요. 그게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 저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러면 이거 다 어머니가 저에게 예전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합니다. 저 그 한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교회에서 평생 살아라. 하나님하고 계속 살아라. 네 교회에서 살지 집에는 왜 왔냐? 막 그러셨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멘트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깨달으시죠? 집에 가시면 날마다 쓰다듬으며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복받을 놈, 아이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놈,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놈, 아유 놈이라 하면 좀 그런가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왕자님 그러시면서 지금 막 이런 게 속에서 올라와도 내 다리를 찌르면서 아이고 아버지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때가 빨리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저 자녀에게 하나님 손 얹으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모두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식. 그 입술에서 날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자식이 최고잖아요.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목사님, 전도사님 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입술에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주하는 이상한 그런 안 좋은 말씀들은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속상하게 할수록 더 축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 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도 주의 종이었고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고백하는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다 자신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 최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으십니까? 지금 오늘 주일 오전에 은혜 받으셨을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목사님 힘이 안 나셔요. 지금 몇 시간 전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죠? 네, 이 목소리도 사실은 작아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한 번만 더 충만하시죠?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솔로몬은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 필요조차도 자기의 혼자의 독식이 아닌 이 나라의 왕으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를 올려드립시오. 드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필요를 말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필요한 것을 먼저 고할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대구 지방에 뭐 불모지다.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요. 저기 올라가니까 전국에 다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데요. 대구에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거기 대구에 봉산교회 거기에 가면 다들 뭐 성도들 다들 계시는데 특히 대구의 봉산교회가 제일 크다며, 제일 교회가 크다며, 그런데 다들 대구 사람들 딱딱하다며, 아멘도 안 한다며, 거기 있는 사람들 말씀 전하고 있으면 전부 다 인상 팍 구기고 쳐다보고 있다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대구 와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을 논하듯이 그렇게 말하길래 저 그때 순간 욱해가지고 옛날 성격이 나온 거죠. 아니? 절대! 그랬어요. 아멘 정말 잘하시거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멘? 네,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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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들어봐야 된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2번은 두 번째는 어디야 그랬더니 그 다음 제가 전도사로 그때 사역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김천 남산교회였습니다. 김천 남산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뭐지? 내가 속해 있는 대구를 욕먹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천 남산교회를 욕해? 네, 그러면서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거든요. 그러면서 막 대변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졸업하는 끝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1등은 못하고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와 멋지다. 1등도 대구신학교 졸업자, 2등도 대구신학교 저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가 다르구나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이 대구 지방회가 모든 지방회보다도 더 은혜로운 지방회, 특히 그 안에서 우리 봉산교회가 더 은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는데 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네, 오늘 어쨌든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찾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얼른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펼쳐보시는 분 계시지 않지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큰 소리로 한번 찾으신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네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양선과 희락과 네, 최고십니다. 여기 암송하시는 분도 계세요. 멋지십니다. 우리 봉산교회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왜 제가 나누자 했느냐.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우리의 품성에, 성품에 녹아내리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린 이 3가지의 심정을 가질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요, 내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이렇게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필요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에 녹아내려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곳만 더 찾고 제가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거는 모두 함께 우리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 아니고요. 뭐가 다 잘 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나름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심령, 그 모든 것들 다 그조차도 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이렇게 만났고요. 함께 말씀을 짧게나마 나눴지만 죄송합니다. 30분이 지났네요. 네, 이렇게 나눴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중 와서 주저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한다고 섰지만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 또한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정말 많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우선이기에 예배 올려드리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1000번제를 드렸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올려드린 그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기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뭘 줄까? 내가 뭐 해줄까? 거기에 나 뭐 주세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내 부모가 이랬습니다. 내 부모를 향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자녀의 심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자녀의 고백이 있는 그런 부모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올려드린 이 심정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녹아내려진 그 심정으로 아버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앞에, 그 인생 앞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시고 평강이 널로 넘쳐 흐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인생들 저희들이 언제 죽을지, 언제 무엇이 될지, 어떤 일이 내 앞에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